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믿음도 이전보다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을 만들어 놓을 때는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귀도 두 개도 만들어 놨고 하는데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고 입도 말하기 싫으면 닫으면 되지만 귀는 항상 열어놨습니다. 무시로 들어라. 항상 들어라. 자다가도 들어라. 들어야 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속담에 옛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청력이 가장 잘 듣는 때가 청년의 때인데 그때의 청력이 2만 헤르츠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개들은 청각이 6만 5천 헤르츠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사람보다 3배가 넘는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들처럼 청력이 이렇게 발달되었다면 스트레스를 받아 살지 못할 겁니다.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옆집에서 누가 얘기하는 거 옆방에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 들린다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항상 열어놓고 또 다 듣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양쪽의 귀를 달아두은 이유도 있습니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 쪽에만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또 이쪽 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 소리를 다 들어야 뭔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신문을 봐도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한겨레 한겨레 신문입니까? 그것만 봐도 안 돼요. 조선 신문만 봐도 안 돼요. 같이 봐야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소리를 듣되 양쪽의 소리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들리지 않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시계 돌아가는 소리, 시계 돌아가는 세월 흘러가는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속에 양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 이웃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그 경고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산기도를 하면서 금식기도를 하면서 소나무를 뽑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는데 들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온 몸을 통하여 온 삶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딱 3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요약하면 3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음성입니다. 그럼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이 늘 부담이 되고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지만 그 작은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통하여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사신들을 보내고 금은 보화 폐물들을 보내고 엄청난 권력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못하고 모압을 축복하도록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금은보화와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결국 발람이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볼 게 따로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발람을 회유하자 이 발람 선지자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갔다가 얘기만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아무도 모르게 모압 땅을 향하여 발락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발람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서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서 있으니까 두려워서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내려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나귀가 피하다가 결국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발람의 발을 이렇게 짓눌렀어요. 발람을 태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려고 휘청휘청거리다가 결국 땅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것이 딱 두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말하였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발람이 가는 그 길을 막았던 그리고 그 나귀를 때렸던 그 나귀가 말을 했어요.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왜 때리느냐? 그리고 민수기 22장 30절에 말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잘못된 길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사울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의 아픔을 주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지금 여러 해당의 공문을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이 공문은 바로 체포영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 사울의 앞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막았어요. 오늘 3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아주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쳐서 한순간에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 빛에 놀라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궤도를 완전히 수정했어요. 그 이후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때로는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사인을 알아차리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사인을 줄 때 제 몸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인을 주셔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사인을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온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돌이키기 위하여 여러분 한두 번 하셨겠어요? 여러 번 사인을 주셨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바울이 증인이 있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증인의 자리에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으로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울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사인을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사울이 사람 죽는 거 한두 번 보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죽으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하는데 모두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봐요. 지금 자기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가? 무엇이 사람을 죽음을 극복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 앞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번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길을 벗어버리고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진리를 찾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잠깐 내가 감성에 사로잡혔다라고 무시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요. 체포영장을 들고 더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면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인해도 안 되니까 아주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성경을 펼치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강팍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사용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오늘 본문을 해석하던 본문을 가르치는 신약학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고양이 오줌이 약이 된다 그래서 고양이 오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러는데 요즘이야 애완용 고양이를 키우면 지가 알아서 오줌을 싸지만 고양이 잡기도 힘들고 그래요. 이 고양이 오줌을 받기 위해서는 양철통에다가 고양이를 잡아 넣어놓고 아주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했다가 야구방망이로 세게 막 내리치면 놀라가지고 오줌을 싼다라는 거예요. 동물 애호가들은 동물학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하의 의미를 여러분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보통 암이고 그 당시 폐렴이고 죽을 병에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그 강한 요법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마음이 강팍해버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질병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엄청난 사건을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강팍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스톱하라고 돌아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음성은 긍휼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세리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고 세리들이고 창녀들이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삭개오도 세리였어요. 로마 정부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을 세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지역에 돈을 버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누가 돈을 벌고 어디에 가면 자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입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정부에다가 상납을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자리가 든든하게 되고 보장이 되고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럴수록 유대인들에게는 미움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죠. 근데 죽일 수 없는 이유는 그 뒤에 막강한 로마의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죽이고 싶고 증오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 세리가 세관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어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세리들과 식사를 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세리와 창녀와 함께 앉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자체가 그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개나 돼지와 함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더럽고 추한 매국노, 친노파 사람들. 그래서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세리와 죄인들 창녀를 불러주시고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했어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음성으로 그들을 붙들어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시는 긍휼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렀겠어요. 바울의 과거를 보세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의로 충만하고 자기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져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나요? 내가 뭐 의로워서 여러분 교회 다니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없는 사람. 아무런 의도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가 뭐냐면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야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마태복음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대해야 돼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사 집안에서 할아버지 의사가 손자 의사에게 늘 교육을 했답니다. 너는 환자를 대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나는 수술이 있을 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비인간화가 되고 환자를 볼 때 한 인격체로 보이지 않고 때로 한 물건으로 보일 때가 있다. 내가 대하는 환자, 내가 수술을 하고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이 사람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한 아들의 아버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그 한 인격체인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대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배를 가르고 수술할 때 개구리의 배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대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주 끔찍한 마음이 들어서 나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을 합니다. 너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미안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환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실력이 있었다면 당신을 좀 빨리 퇴원하고 빨리 고칠 테인데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당신이 병으로 더 고통당한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당신이 더 힘들다고.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 장로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들면 아버지라는 타이틀도 던져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싶고
모든 직분도 던져버리고 그냥 자연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는데 왜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에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알고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좀 더 실력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힘든 일을 한다고. 내가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좀 더 보살폈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좀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더 전도했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긍휼을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얘기를 빼면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역의 얘기들로 가득해 있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긍휼의 영을 덧입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긍휼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사명을 주시는 음성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을 만나고 사명을 주셨어요.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무슨 사명이냐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은 유대인들 안에 머물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헬라어 융통하고 모든 그 지식과 철학 모든 것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복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율법을 쫓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만 쫓았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어요. 율법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이제부터는 악을 버리고 의를 따르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바꾸었어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사명을 벗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고 왜 사람인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안팎에서 사도 바울을 피박해요. 교회 안에서는 네가 뭔데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는 네가 무슨 사도라고 안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견제하고 핍박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네가 무슨 사도냐고. 그리고 그동안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님의 종으로 사니까 사탄 마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가요. 바울이 이단 사이비도 아니고 나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이 시대가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명이 흐려지고 사명감이 사라져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흐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의 사명이 뭡니까?
주인의 집을 지켜주는 것이 개의 사명인데 요즘은 개의 사명이 변했어요. 개가 주인 집에서 살고, 개가 옷을 입고, 개가 목욕을 하고, 개가 껌을 씹고, 개가 미용실에 가고, 개가 사람과 잠을 자요. 사람은 굶어 죽고 노숙자가 되는데 개는 사람 대접받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개가 사명이 변했을 뿐 주인의 집에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활력을 주는 거예요. 개의 사명은 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사명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개의 사명은 변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변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다 죽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야 지금 당장 데려가면 지옥 가니까 믿을 때까지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티켓까지 받은 오늘 우리들이 그저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것이 삶의 목표라면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보세요.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명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이루어야 할 가장 큰 업적도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계속해도 좋을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내가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안 될 것이라면 지금 여기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까지 잘못된 목표로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여기서 마침표를 찍으라는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만 가라고, 여기 그만하라고 마침표를 찍고 돌이키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돌이키고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떠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